오늘은 교회 훈련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를 가장 적절하게 비유할 수 있다면 아마도 사람의 몸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은 머리와 그리고 각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는 사람의 행동과 사고를 지시하는 곳입니다. 몸에는 또 팔, 다리, 그리고 많은 지체가 있어서 이 머리의 지시에 따라 각각의 기능을 하고 또 하나로 연결됨으로 몸을 이룹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말 그리고 전통 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움직이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목사가 있고 또 당회원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어디까지나 목사와 또 당회 역시 성경을 따라 교회를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에 속해 있어서 우리 교단의 헌법을 따라 교회가 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서울노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회법에 따라 또한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법은 상회의 법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교회법보다는 노회법보다는 총회법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법은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역시 지체들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들은 각기 다른 지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체들의 기능들이 서로 연합될 때 몸은 움직이고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각각의 지체들이 자신들의 기능을 해주고 이러한 기능들이 모두 하나로 연합될 때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고 많은 직분들이 있는데 유독 바울은 본문에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교회 안에 다른 직분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러한 사람들만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라는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는 이유를 에베소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사나 또 교사나 복음 전하는 자나 선지자나 사도나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분량대로 은혜대로 주신 선물이지 그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격이 되는 것 그것 위에 우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목사로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교회에 그렇다면 사도와 선지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임시직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사도 바울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구약시대와 초대교회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사도요, 내가 선지자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단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사도다, 선지자다 라고 말하여 여러분을 현혹하고 그 말을 따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 신약시대 지금 오늘날은 사도와 선지자는 없다라고 당당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도와 선지자들 오늘날에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했던 주된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 교사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지역 저 지역 옮겨 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 안에 감독과 또 장로와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교회를 담당하게 한 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 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업을 부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 천막 만드는 것이 이 사람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업으로 여겨서 연명하기 위해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오히려 천막을 만드는 일들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천막 만드는 것이 생업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이 생업이고 그리고 천막 만드는 것이 바로 부업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목사와 교사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목사와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동일한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점이 약간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지만 목사와 교사는 세워진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에는 많은 교사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예를 들면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또 여러 교사들 중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같은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교사들이 잘 가르쳤더니 이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그리고 최초의 선교하는 교회가 돼서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리고 선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처럼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 교사는 모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목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하나님이 선물로서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그가 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서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임금이 될 때를 아십니까? 사울이 임금이 될 때에 그가 제비 뽑혀서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를 뽑아서 임금이 되었지만 그가 임금이 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세워진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비단 목사뿐이겠습니까?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에 세워진 이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러한 세워진 직분자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할 때에 교회는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의 선물로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라는 공부를 내년에는 하게 될 텐데요. 그 공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의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라고 그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라는 이 직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선물로 이 직분을 주실 때에는 제가 또한 교회의 선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목사를 만나냐에 따라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좋은 목사를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교회의 목사가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제가 우리 미궁중앙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인 목사를 세우셔서 교회의 선물로 주실 때에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핵심은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해야만 성도들이 봉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제일된 과제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13절에서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 목사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목사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들음과 복음이 진리임을 듣는 자에게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가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자로 하여금 그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목사는 사람 자랑하는 것 아니고요, 세상 자랑하는 것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목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기보다 그저 도덕적인 모범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기보다 예수님이 사신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은혜들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방의 다른 신들을 섬기듯 세상에 우상 숭배하듯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조상 제사를 모시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오늘 이 주일 혹시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두려워서 드리기보다
기쁨과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점집에 가서 복채를 많이 내면 낼수록 더 좋은 부족 주고요. 복채를 더 주면 더 큰 복을 점쟁이가 점지해 주지요. 그래서 더 큰 복을 받으려고 점치듯 헌금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헌금을 들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헌금은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시다가 혹시 복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면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금까지 드렸던 헌금을 아까워합니다. 야,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마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밖에 못 해주시나. 그러나 감사로 헌금을 드리는 자는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는데 하고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린 후에 오히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하셨는데 이 고난에도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더 큰 감사를 주실 거야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헌금 하나도 온전히 못하게 되고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 하나도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알미 수반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지식은 상생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풍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사람은 또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이 영적인 지도자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 중요한 것은 이 목사가 잘 가르쳐야만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여져서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만 이런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모든 직분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목사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목사가 가르치는 사역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목사가 잘 못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믿음은 그 사람을 영적 어린아이로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웃 중심.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이 어린 영적 어린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이 먼저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리고 자기 아집대로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야만 합니다. 만약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안타까울 것입니다. 키가 안 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하고 염려할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성장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걱정거리요 교회의 염려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 또 배움이 적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적은 사람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 움직입니다. 세상에 이것이 좋다 하면 이쪽으로 몰려갑니다. 저것이 좋다 하면 저쪽으로 몰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또 유혹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들인데 직분과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지금 한참 입시철입니다. 여러분, 이때 장사 제일 잘 되는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점집입니다. 그런데 이 점집에 단골 고객들 중에 성도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나아가서 직분자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셔서요.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끔 힘들면 점치러 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후순 안 하시나요? 어느 권사님이 자녀 결혼을 위해 점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용하다고 찾아간 점쟁이가
점은 안 쳐주고 권사님의 얼굴만 이렇게 또렷하게 쳐다보더랍니다.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 점쟁이에게 무안해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점쟁이 말 교회 가서 기도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점쟁이도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아는데 권사님이 모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지식이 일치하지 않고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됩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은 결국 스스로 본인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믿음과 지식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여기저기 밀려다닙니다. 은혜가 좀 있으면 교회 나오고 은혜가 좀 떨어지면 교회 안 나오고 성도들이 좀 잘해주면 교회 나오고 성도들이 좀 서운하게 하면 교회를 떠나가고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은혜인 줄 알면서도 바빠서 못 나오고 또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어디 계셔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이처럼 어린아이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고 요동하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요 교회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성장하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빠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쓴 약을 발라보고 또 붕대를 칭칭 감아보고 달래기도 하고 안 되면 혼내기도 해보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성장하면 언제 그랬느냐? 자연스럽게 그 버릇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면 어린아이에 대의 일을 버리기 때문에 성장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른으로 성장했는데도 손가락 빨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른아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도 더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육체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많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이러한 영적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서 성장시켜야만 합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또 훈련을 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는 일이 곧 훈련이며 이 훈련시키는 일이 목사의 제일 과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저는 훈련이 얼마나 성도를 성장시키며 성장한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은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훈련은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것, 그거 훈련시키는 조교를 위한 것입니까? 훈련받는 군인을 위한 것입니까? 훈련받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문관 됩니다. 고문관 되면 군대생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제대로 말씀에 대한 훈련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병대 군인과 일반 보병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훈련의 차이입니다. 훈련을 심하게 받은 해병대 군인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들을 이겨냅니다.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훈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훈련합니다. 그러나 훈련이 적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면 왜 나에게만 이런 훈련이 있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사실입니다. 훈련의 문제이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훈련받으러 가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형별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훈련받으십시오 하면 첫 번째,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겸손을 가장한 회피형이 있습니다. 자신은 훈련받을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심하면 훈련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훈련은 능력이 없어서 받는 것입니다. 훈련은 자격이 없는 사람, 훈련받아서 자격 주려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 쏘는 훈련 왜 합니까? 총 못 쏘니까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총 줘서 그 총으로 다른 짓 하지 말고 나 지키라고 총 쏘는 자격 주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총 잘 쏴도 훈련합니다. 왜입니까? 더 잘 쏘려고 훈련합니다. 그러므로
훈련을 피하는 사람들, 나는 훈련받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 부족 핑계형이 있습니다. 늘 바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잠잘 시간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목사님 숨 쉴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훈련 중에는 야간 훈련이 있고요. 새벽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 잘 잘 거 다 자면서 훈련받지 않습니다. 잠자는 거 일부러 깨워서라도 훈련합니다. 왜입니까? 훈련해야 좋은 사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바빠서 정말 숨 못 쉬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오늘 볼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바빠서 식사 못 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잠은 잡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훈련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에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신 분들 훈련 꼭 받으십시오. 그러면 바쁜 중에 기도하는 방법, 바쁜 중에 말씀을 읽는 방법, 바쁜 중에 예배하는 방법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쁜 사람일수록 더욱 훈련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훈련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훈련이 뭐 필요합니까? 목사님,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훈련 하나도 없어도 우리 부모님들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예배만 드리셔도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정말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냐면요,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질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계시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저희 집사람보다 제가 더 많이 봅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또 기도회를 인도하는 자리에마다 우리 권사님들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십니다. 예배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부흥회는요, 일주일씩 했어요. 일주일씩 그것도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일주일씩 했어요. 그런데 이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야, 이거 새벽 시간 너무 아깝다. 새벽에도 기도하자. 새벽에서 말씀 듣자.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그때 생겨났어요. 목사를 힘들게 하는 새벽 기도, 성도를 괴롭게 하는 이 새벽 기도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솥단지를 이고 쌀가마니를 치고 이불을 싸서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화장실에라도 가면 그 자리를 빼앗길까봐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일주일 동안 교회 마당에서 밥 지어 먹고 또 잠자면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니 이분들의 신앙이 온전할 수밖에요. 이분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밖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러한 예배가 부족해서 수요 기도회를 만들었고요, 금요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이러니 이러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를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열심으로 했던 그 신앙의 열심들 우리 다 본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안 빠지고 다 드리신다면 저도 아마 훈련하자고 말씀 안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설교를 새벽에 7번, 주일에 3번, 수요일과 금요일에 2번, 청년부에서 간단한 메시지까지 전하면 공식적으로 13번의 설교를 합니다. 주일 1, 2부 설교를 하나로 합치면 제가 12개의 설교를 만들어서 13번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12개의 설교를 모두 들으신다면 저는 훈련 안 시킬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 못하시죠. 제 원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교 수업 잘 들으면 학원 안 다녀도 된다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잘 들으면요, 정말 훈련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훈련이 필요 없다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훈련 무용론자들. 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처럼 예배만 드리면 됐지 무슨 훈련을 받아도 되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나는 훈련받을 만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난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자신은 훈련받을 만큼 받아서 오히려 남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으러 오셨다가요, 하루 만에 저한테서 훈련을 거부하시고 훈련을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이제 제가 가르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 한 사람도 그에게 가서 배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식은 많은데 인격적으로 본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훈련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래서 겸손을 가정해 훈련을 피하시는 분들이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핑계하시는 바쁘신 분들이나 또 훈련이 뭔 필요가 있어 그저 예배드리고 성경 읽으면 되세 하고 훈련에 무용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나 자신은 훈련받을 만큼 다 훈련받았으니 충분히 실력이 있어 말하는 교만한 성도들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장해 있고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성장해 있지 못하는 것들을 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전체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훈련받으셔야 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서로 연결된 지체들이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에 그 몸 전체가 자라나듯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개개인들이 신앙이 자라날 때에 결국 교회 전체가 자라난다는 말입니다. 여기 상반신은 정상적으로 성장했는데요. 하반신이 장애를 가져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정상적인 상반신마저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이 하반신이 해야 할 일까지 이 상반신이 합니다. 걸어가야 되는데 하반신이 걷지를 못하니까 손으로 걸어다니다 보니까 손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중에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처럼 다른 사람마저도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성장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또한 훈련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훈련을 안 받아도 될 만큼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15절 말씀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면 졸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시면 제가 훈련을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계속 훈련만 받으라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 중독증이 있습니다. 먼저 있던 교회에서는 훈련을 다 받는데 성도들이 한 3년 걸립니다. 훈련 프로그램이 한 6, 7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받기까지 3년이 걸리는데 3년을 다 받고 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목사님, 또 다른 훈련 없나요? 훈련을 자꾸 훈련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훈련만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언제나 늘 훈련받는 사람처럼 살라는 말씀입니다. 늘 겸손하게 아직 그리스도처럼 살려면 멀었다 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늘 훈련이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며 늘 배우고 익히고 더 알아가야 할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훈련에 폐해가 있습니다. 훈련에 폐단이 있는데요, 그것은 훈련이 믿음의 지식을 더하는 것이라 이 지식적인 면에서 더 알게 될수록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훈련받은 교회가 가장 훈련시킨 교회, 훈련받은 교회가 고민하는 게
지식적으로 머리만 큰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어떤 걸 잘하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말만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지적하고 비판하기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훈련 잘못 가르치면요, 목사 설교 평가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조금 그러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배우려는 자세가 아니라 평가하는 자세로, 평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들은 훈련을 안 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차라리 조금 몰라도 그저 순종 잘하는 성도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훈련을 안 하는 목사님들이 꼭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가르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쳐야만 성도가 온전해지고요. 성도가 온전해져야만 교회가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에는 반드시 실천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 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정에서도요, 50이 넘었는데 장가가지 아니하고요. 또 결혼했다가 이혼하여 부모님에게 얹혀 살면서 그냥 무의도식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하시던지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목사가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그 배운 걸 가지고 아는데 그쳐 있다면 그것은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천 없는 지식은 무지보다 위험합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요.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교회의 훈련은 그래서 순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믿는 만큼 알아야 합니다. 아는 만큼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고 알고 행할 때에 온전한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됩니다. 이처럼 목사는 믿도록 복음을 전하고 알도록 가르쳐 성도를 온전케 하여 사랑의 실천, 곧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목사는 교회와 성도를 온전케 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구원 공동체로서, 증거 공동체로서, 예배 공동체로서, 그리고 사랑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작은 훈련부터 하나씩 시작될 것입니다. 모두 훈련 받으십시오. 훈련에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제 은퇴했는데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하시는데 권사님들을 위한 특별 훈련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국에 있을 때 노년 사역하면서 제 전공이 어르신들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또 재미있고 쉽게 잘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는 만큼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을 못하는데요. 여러분, 믿는 만큼 아는 만큼 실천하십니까? 만약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 성장하십시오. 다 컸다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온전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우리 미국중앙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는 잘 가르치고 성도는 잘 배우고 실천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상을 봉사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케 되므로 하늘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비금중앙교회에 보내주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배워서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뿐만 아니라 실천함으로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온전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할 때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